오늘은 에스더서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개론적인 설교를 쭉 해가고 있는데, 에스더 설교를 마치면은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욥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희망이 있다면 주일 오전 설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개론적인 설교를 쭉 한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수요일 밤에는 각권 성경 설교 혹은 또 주제 설교를 합니다. 자,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면은 아달월 13일 유다인들이 집단 학살 당하는 날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구스까지 굉장히 광대한 제국입니다. 많은 이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데, 아달월 13일 유대 달력으로 하면은 바벨론 달력으로 하면은 12월 13일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날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종족이 집단 학살을 당한다, 이런 재난이잖아요. 자, 재난 앞에서 언약 백성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금식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방식이 세 가지 유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에스더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궁궐 문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만의 음모를 갖다가 일종의 고발하는 거죠. 우리는 부당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부당하게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는, 그가 왕후지만은 3일간 밤낮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두 다 민족의 집단 학살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5장부터는 이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 기사가 바로 쭉 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은 여기에 제한하지 않고 에스더서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묶어서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뭐냐면은 에스더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어전이 있는 안뜰에 들어간다. 왕이 근무하는 집무실 앞에 있는 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안뜰은 왕이 일을 하면서 휴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집무실이에요. 그런데 허락 없이 제국의 왕이 근무하는 곳에 아무나 들어간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강견동 집사님이 청와대에 근무해요. 경호처에. 그러니까 군부대 청와대 뒤쪽은 군인이 지키고 앞쪽은,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 앞에는 이제 경찰이 지키는데, 우리 집사님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 가족 초청해서 목사님 한번 청와대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오세요 해서 갔지요.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춘추관을 지나서 대통령이 집무하는 청와대 집무실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는 태극기가 있고 봉황기가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 봉황기. 그래서 대통령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은 봉황기를 달고, 혹은 다른 나라 외국인 원수가 오면은 그 나라 국기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앞에 경찰이 지키고 있지만 근무실 앞에, 집무실 앞에, 여러분, 제가 아무거나 들어가면은 저는 어떻게 돼요? 잡혀요. 그리고 너 누구야 하고 죽는다는 말이 일종의 불법이라는 말이죠. 보면은 여러분, 왕정시대 왕하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대통령하고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대통령도 왕이고 왕도 왕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왕은요 절대 군주예요.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은 그 사람 자체가 곧 짐이 곧 국가예요. 그 사람이 곧 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느 한 일정 기간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이런 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왕정 시대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가 근무하는 곳에 허락도 없이 누가 들어간다. 불법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4장 11절에 보면 왕의 부름 없이 안뜰로 오면은 불법이지만 한 가지 죽지 않는 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왕이 그 사람에게 손에 있는 금규, 홀이라고 했어요. 금규, 홀을 내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지휘관들이 손에 지휘봉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금규, 홀을 갖다가 이렇게 내밀면은 살 수가 있다는 거. 괜찮아. 이리 오세요. 그러면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아니 무슨 뭐 대통령 부인이 왕의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것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 절대 왕정 시대는 못 그럽니다. 그건 안 되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법을 어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는 3일간 밤과 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 이후에 왕후가 예복을 다 입고 정장을 하고 이제 왕궁의 뜰로 갑니다. 왕이 근무하는 어전 맞은편 뜰로 간 거예요. 보면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여러분 절대 나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한 여인으로서 에스더는 나약할 수 있지만은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그의 마음을 가진 에스더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담력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오전에서 일을 하던 왕이 에스더가 안뜰에 딱 짱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지요. 전 이 장면을 보면 그냥 영화를 한번 찍고 싶어요. 보면은요. 이 스토리 자체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 다음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김기선 너에게 주겠노라. 그럼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단순히 어떤 러브스토리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스더 제가 서론 설교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10장까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호칭이 한 번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정경에 넣을 수 없다. 아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름 엘로힘 야훼라고 하는 호칭은 없지만은 말씀 구구절절이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간섭, 섭리, 이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에스더서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여호와가 지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그것이니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어요. 훈련.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담력, 용기, 거룩한 담력, 거룩한 용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이 주시는 담력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담력이에요.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저 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뚱구름 잡듯이 기도하고 허공치는 기도, 휴지통에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되고 또 간증도 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하는 재미가 있고 맛이 있죠, 여러분요.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요. 이걸 에스더가 경험을 합니다.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게 에스더서 6장 1절로 3절에 나와요. 자,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을 하죠. 오늘 저녁에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시라고. 그 다음에 하만도 좀 데리고 오라고. 하만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입이 쫙 찢어져요. 막 집에 가서 자랑하죠. 여보, 내가 오늘 저녁에 왕비의 초청을 받아서 최고 좋은 술을 마시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일 저녁에 또 오래요. 그래요, 당신 출세했군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출세가 아니라 좀 있으면 죽거든 이제 보면은요. 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왕이 내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궁중일기. 그리고 읽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이 오지 아니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수면제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시한테 궁중일기를 읽으라고 하면 그거 들으면서 무엇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안 해봤나 봐, 우리 엄마들은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잠 안 자면 뭔 읽어줬어요?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한 거지, 엄마들이. 자장가도 불러주고 책도 읽어주고 호랑이 이야기, 곰 이야기도 해주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긴 아멘 받아내기 되게 힘드네 그냥. 그래서 내시가 읽어주는 궁중일기를 읽다 그걸 듣다가 잠을 청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야 궁중일기를 읽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내시가 궁중일기를 읽는데 청하던 잠은 온데간다 없어지고 머리가 그냥 말짱해져 버렸어요. 왜요? 왕의 문을 지키던 내시 중에 빅다나, 어떤 구절에는 빅단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빅다나, 빅단, 데레스가 아하수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발견이 됐는데 그걸 누가 알려주면 모르드게가 고발을 합니다. 그 잠을 자려고 했던 정신이 싹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 이미 에스더서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이미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는 나무에 달아 이미 처형했어요. 이미 과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왕이 국정을 운행하다 보니까 너무 제국의 범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간 잊고 있다가 비로소 생각이 또 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우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간섭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인들이 아달월 13일 날 집단 학살을 당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만 눈앞에 있어도 잠이 잘 오지 않잖아요. 좀 민감한 사람은요 정말 불면증 옵니다. 시험을 눈앞에 두고 합격자 발표를 눈앞에 두고 뭐 이런저런 일만 있어도 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아달월 13일 날 유다 민족이 집단 학살을 당한다. 그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언약 백성들이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재난에서 건져내 주세요. 간청하는 거잖아요.
민족적으로 다 지금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결국 이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간섭, 섭리가 아주 섬세하게 일어나는데, 왕의 잠을 거두시는 하나님, 별것 아닌 거, 그거 목사님 뭐 안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의 잠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궁중일기를 읽게 하신 하나님, 심지어는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를 읽어야 될 것까지. 여러분 4시가 읽고 싶은데 읽지 않겠습니까? 보면은요. 그래, 암살 음모를 고발한 사람이 모르드게임을 왕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6장 3절을 보시면은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여러분, 존귀와 관작, 명예, 높은 자리, 직분을 줬느냐.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제국의 황제인데, 나를 살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돈 몇 푼 주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명예를 높여줬느냐, 높은 관작, 직분을 주었느냐, 이것까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누구한테로 지금 이끌고 가냐면 모르드게한테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할 때 하만은 뭘 한 줄 아세요? 그 순간에도 하만과 그의 가족은요, 작당을 해요. 생각이 뭐냐? 야, 잠시 후면은 아달월 13일 날 유다인들 다 죽인다. 이미 공포가 조서를 내린 상태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아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 모르드게는 내가 저 나무에 달아서 죽이리라. 아주 사악한 하만이.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묘사를 한번 잘 보세요.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보통 어느 때 우세요? 싸울 때 울지만은요, 어떤 누군가를 공격할 때 사자가 울잖아요, 보면은요. 그 짐승들 나름대로 그 쌓인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텔레비전 세렝게티인가 그거 보는데 저도 한번 봤는데요. 그 코끼리들 똑똑하대요. 그 코끼리 보고 멍청하다고 하면 되게 미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 새끼 코끼리가 가는데 어떤 습지 같은 데 빠졌는데 엄마 혼자 이렇게 올리는데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코끼리가 응한 건 아니고 사자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달려와 가지고 올리대요. 그걸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짐승마다 어떤 그런 소리의 그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보면. 그런데 성경의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 땅에서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상회의에 천사들도 왔습니다. 추방당한 사탄도 왔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이죠.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 세상 다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너 욥 봤지? 그러니까 그처럼 의롭고 정직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면요 참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빈정거리고 조소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만약에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아마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지요. 보면은요. 보세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빈정거려요. 계속해서 빈정거립니다. 만약에 김 목사가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막 칭찬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참소하고 조소를 하고 빈정거리는 게 누구냐? 마귀 사탄이야. 마귀 사탄은 똑같은 말이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뭐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누구를 내가 공격하지?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울타리 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해야 되고 보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연세 많으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쉬는 것은요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도둑질한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는 기적 주심과 간섭, 섭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편 원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의식주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섭리와 간섭,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보편 은총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법칙이라고 이야기해도 돼.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질서에 따라서 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 법칙을 딱 정해서 전능자가 만드신 법칙입니다. 태양이 있고 별과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막 그런 행성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돌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충돌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런 운행의 법칙, 규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돌봄 섭리,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는 이 돌봄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기가 막히게 말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은 전부 다 무슨 목가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지? 인생은 어떤 존재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찬미하는데, 노래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풀밭에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환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죽음의 환경에 있지만은,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은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뭘 딱 들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왜요? 목동이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짐승들이 어떻게 쫓아내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돌봄, 섭리가 바로 여호와의 백성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일처럼 딱 보이지만은 아하술의 왕, 그로 하여금 잠을 잠시 못 자게 하고, 그 다음에 궁중일기를 잊게 하고,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찾게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게 하고 에스더를 만나게 하고, 이게 모두 다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 돌봄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음모의 사람 하만이 몰락을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진리가 나와요. 이것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서 7장 10절에 보면은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매달았어요? 하만을 갖다가 매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하만, 인간 자체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저 머리를 막 굴려대는데 결국은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높은 관직, 봉사하는 관직이거든요. 좀 남 좀 섬기라고 했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그럼 못된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편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 왕,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갖다가 좀 함정에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누가 빠져요? 자기가 빠졌어. 자기가 숨긴 그물에 누가 걸렸어요? 자기가 걸렸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2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골 살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공원 같은데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풀 같은 게 뻣뻣한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해갖고 어떻게 해요? 묶어요. 누가 걸리라고요? 김상훈 장모님 가다가 걸리라고. 근데 거기에 제가 묶었는데 김상훈 장로가 걸리는 게 아니라 누가 걸려요? 우리 아들 종훈이가 걸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놈이 묶었냐고. 그런데 그러면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가 묶었단다. 그러네. 이게 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남 죽이려고 함정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음모, 시샘, 미움, 악담, 험담, 그런 웅덩이, 그런 그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빠져 죽으니까.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은요, 보복과 복수가 아닙니다. 미움과 험담이 아니에요. 웅덩이 파는 거, 그물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이중계명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잣대입니다. 자, 유다인들은 하만의 음모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에스더서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원래 아달월 13일은 무엇 당하는 날이에요? 전부 다가 집단 학살 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재난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통곡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대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나 좋아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잘 보세요. 아달월 13일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무엇하는 날이요? 죽는 날. 그런데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13일 지나서 14, 15일 날은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았으니까 아달월 14, 15일 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림절, 사망에서 건짐받은 부림절로 지킨 거예요.
부림인 절은 어디서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기거든요. 제비 뽑는 거.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 백성들이 이 사망에서 건진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아주 중요한 게 이 감사절기에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옆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게 참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받은 은혜가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 표현이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시고, 동시에 내 옆에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제 한 중형교회 정도 된 우리 교회도 보세요. 저는 지난주 참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목회자로서 죽음을 많이 목격하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제가 자살에 대한 책도 여러 번 보고, 또 자살한 가정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다음에 죽음의 눈앞에 둔 사람 임종 예배,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여러분들보다는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비교가 안 되죠. 보면은요. 나름대로 임상 경험이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임상 한두 번은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것을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당사자한테 2부 예배 마치고도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나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두 유형의 죽음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달 혹은 1년, 2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죽어요. 그게 참 불편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는 게. 그런데 작별 준비를 다 합니다. 막상 딱 죽으면은 섭섭함이 덜합니다. 섭섭함,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저 잠자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서구 사람은 절대 그런 죽음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투병 생활하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별 작업을 충분히 합니다. 작별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작별을 갖다가.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신창균 장로님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 신경석 권사님은 교통사고로, 차량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동명 집사님하고 황희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들이 투병 생활하다 죽으면은요, 거의 작별 인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과 부모, 자식이 헤어질 때 꼭 이별 작업을 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난 행복했어요. 어머니 천국에 가서 나도 따라갈게요. 아니야 애야,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단다. 천당에서 만나자. 그러면은요, 살아있는 사람도 슬픔이 훨씬 덜합니다. 그 괜히 뭐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알리지 않는다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아시겠지요? 그런데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사고로 죽는 사람들, 갑자기 연로 가서 죽었다더라. 유언도 없어요. 이별 작업한 적도 없습니다. 멍멍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심지어는 그게 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하고 황희자 권사님은 지금 그것을 소화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멍멍합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 당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 식사 잘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그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얼굴로 나타나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석 달 갈지 6개월 갈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잉 친절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 식사 잘 하셔야 돼요. 막 자꾸 그건데 그 과잉 친절입니다. 오히려 그 말이 굉장히 싫어요.
막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목회자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은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말씀 불임절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옆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 받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섬겨도 주시고 식사도 한번 대접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전 결혼식 주례 때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결혼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김 목사의 마음은 걱정이 많아. 왜요? 20년, 30년, 40년 그 가는 길이 꽃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가시밭길이거든. 그러니까 제 마음은 야베스가 기도한 역대상 4장 10절에 설교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이제 꽃길을 가는 이 사람 앞에 가시밭길이 있는데 주의 손으로 이 신랑과 신부를 붙잡아 주세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좋으니까 이 설교도 안 들릴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인생에 재난이 찾아올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까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재난이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멍멍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심령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짐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